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에 왔죠. 이제 수목금까지는 성탄 관련 본문을 읽어보고 베드로후서 1장 조금 보다가 28일부터 1월 9일까지는 이제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또 기도를 준비하는 설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끝에 왔는데요. 다시 베드로전서를 정리해 봅니다.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기억나시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대부분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지만 물론 예수 믿는 이방인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저께 나온 말씀처럼 불시험을 당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또 통치자로 등극하셨으면 이제는 고난이 없고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 전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그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 자그마한 교회로 이게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이렇게 왜 고생하지? 또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은 뭐가 잘 안 되면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성경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안심하기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대로 베드로전서 끝에 오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기초를 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말 이 비상시국에 왜 비상시국입니까? 지금 핍박을 받아서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비상용 닷과 같이 딱 닷을 내려오고 나면 위는 흔들리지만은 뿌리가 뽑히거나 이상한 곳에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의 간단한 요약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인데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9절에 줄 겁시다. 동일한 고난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이것들이 미쳤나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봐라. 이웃이 말이야. 지금까지 싸운 정이 얼마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마음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적으로 삼지 마라.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문제의 진짜 근원이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래 되면 전도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만약 이 부분이 가르쳐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박해를 복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그랬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편지로 써보내고 이걸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왜 동일한 고난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지금 고생하는 거, 핍박받는 거 너희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영적인 전선에 있다. 영적 전선. 누구나 다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죠, 그죠? 구절에처럼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고난 당한 거 아니야. 영적 전선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대적하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동일한 고난 이런 부분을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참호 안에 있다. 전쟁 영화 보면 이게 막 밑에 땅 파가지고 전부 다 그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참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호 안에서 지키고 시간을 지켜서 불침번 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공격을 대비하고 또 만일 공격이 오면 그걸 막아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근신하고 깨어라. 다른 번역에는 늘 자신을 가다듬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전투 중에 있는 그 참호를 지키는 병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도요, 한번 전투 끝나죠? 그럼 뭐 하느냐면요, 총 꺼내가지고, 그죠? 소총하고, 그 다음에 뭐 애무심 딱 꺼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또 청소를 해야 돼요. 다 닦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에 총 쏠 때 먼지 때문에 총알이 안 나면 큰일 나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큰 위로와 이 믿음의 자세를, 야, 성도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자, 이 중요하죠. 잠깐 고난이야.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길지 않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영어 번역에는 정확하게는 털한 말이 없습니다. 없고 다른 번역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마귀와 전쟁하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참호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잠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참호전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힘이 나는 거죠. 아,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큐티책에 나와 있죠. 바울과 동역한 신라의 라틴식 이름이다. 신라의 신라. 신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의 요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른 번역에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증언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 은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요. 해설이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에 바빌론이 로마의 상징적 칭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그 바벨론이 그때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제국을 이제 전설로 내려온 역사에 대한 그런 호칭으로 비유하는 거죠. 로마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이게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로 넘어가면 베드로 전서 내용보다도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많아요. 근데 또 다음에 한번 보고요.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를,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오늘이 그 임시노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영신교회나 또 신선 쪽에 있는 광진중앙교회라든지 또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도 몇 명이 확진됐어요.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고 잠정 연기됐는데요. 이게 오래가지 않도록 연말연시에 이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